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함께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 중에 뭘 믿으라고 얘기하셨냐? 모든 근거가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모든 믿는 내용들은 다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내가 하나님 나 의롭게 봐주셔야 되는데 널 볼 근거가 없어. 뭘로 의롭게 하냐? 저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거 갖고는 안 돼. 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그걸로도 안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근거가 있다면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렵더라도 우리의 실상을 마주해야 되는 일이 두렵더라도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선고를 받아야만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선고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상을 직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집행된 사형 집행을 보면 그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걸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요, 사단은요 정당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했습니다. 혹시 조금만 모니터를 올려줄 수 있을까요? 제 모니터를. 네, 정당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소했어요. 이게 아주 쓰레기죠, 사단이. 아니, 지가 먹으라 그래놓고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놓고 먹었다. 하나님 보세요, 먹었어. 얘네 먹었어. 하나님 뭐라고 했어?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엄청 진짜 완전히 어이없는 거죠. 사기 당한 놈이 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사단 놈 말을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알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서라도 사단 임새끼 말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요, 제가 가끔은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사단 이놈의 새끼가 하는 말을 들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단이 원래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말씀과 기도에 못 나아가게 한다 그랬죠. 왜냐면 말씀 자리에 나아가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요, 말씀은 진리를 드러내고요, 기도는 그 앞에 나아갈 용기를 주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못 나아가게 해요. 근데 그냥 제가 뭐 기분이 상하거나 감정이 상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성경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짜증이 나고 열이 받아서라도 내가 분명히 이 상황에서 사단이 원하는 건 뭐야? 성경 못 보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눈에 안 들어와도 일단 성경 펼쳐요. 성경 펼쳐놓고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니놈 새끼 말 안 듣는다. 근데 지금까지 속은 게 억울해서라도 니놈 새끼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앉아놓고 성경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냥 일단 펼쳐놔요.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괜찮아요. 근데 이미 이 행위 자체가 내가 잘 안 보여도 네 말 듣고 어마한 데 가서 둘러빠져 있진 않는다. 엎어져도 말씀 앞에 엎어진다, 임스키야. 이러면서 이제 그냥 버티는 거죠. 사단의 말을 듣는 게 진짜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 시간이 되면 원래는 여유가 있을 때는 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3박 4일이 아니라 원래 내용은 4박 5일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4박 5일은 안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잠깐 하는데, 분노, 뭐 시기, 뭐 질투, 요거는요 보통 죄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로 치부되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정서와 모든 감정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죄에 대해 분노하신다 그러죠. 분노, 시기, 질투, 그다음에 뭐 미움도 죄를 미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서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사랑의 대상이 나일 때, 내 중심으로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거 올바른 방향으로 쓰셔야 돼요. 분노는 참는 게 아니에요. 쏟아내야 할 대상에게 쏟아내야 되는데 엄한 놈한테 쏟아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분노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분노를 언제 하셨죠? 죄에 대하여 분노하셨죠. 이 분노를 누구한테 쏟아내요? 우리의 분노의 그릇은 사단 이놈의 새끼예요. 열받으면 무조건 사단한테 쏟아내세요. 괜히 그냥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누가 짜증나겠어? 사단 임새끼 너 나는 넘어뜨리려고 너 이렇게 만들었구나. 네 탓이야. 상황이 어려워서 막 갑자기 짜증이 났어요? 사단 임새끼 네 탓이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노는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표현할 곳에 표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분노가요, 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분노가 죄를 향하게 되잖아요. 엄청난 동력이 됩니다. 억누르지 마세요. 표출하세요. 사단 이놈 새끼한테 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투도 올바른 방향으로 되는데, 질투는요 나만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집착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은요, 우리를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한테 하시면 안 되고요. 질투는 하나님을 향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진짜 뭐 질투의 대상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질투,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시선을 향하실 것 같으면 견디지 못하는 집착 있죠. 주님 향한 집착. 주님이 이거 감당 가능하시거든요. 여러분 집착을 감당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저기 택도 없는 그 남친이나 남편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 질투가 이제 주님이 내게서 시선을 딱 다른 데로 돌리시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집착, 이거를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갖고 계셔야 돼요.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시는, 이게 정서에 대한 부분들과 감정을 활용할 때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주 사단 임수기도 이거 나쁜 놈이에요. 이거 나쁜 놈이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나쁜 놈이고, 지가 먹으라 그래갖고 유혹해놓고 먹고 나니까 봐봐 먹었다 얘 죽여 먹으면 정령 죽는다며 죽여,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되게 난감해지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단도. 왜냐면 답이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인데 사랑하는 존재를 직접 심판해야 되느니 얼마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막 해집어 놓으려고 사단이 이런 전략을 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를 건드려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받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아킬레스건 같은 우리를 공략해 가지고 죽음으로 내몬 거죠. 사단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후의 공격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심판을 직접 못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걸로 계속 고통을 주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심판 못 하실 테니 죄의 종로로 끌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이게 그냥 사단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도 몰랐을걸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적혀 있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었고 이렇게 구원하실 철저하고 완벽한 구속의 계획이 있으셨다면 세상의 주관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설마 이렇게까지 하실지는 사단도 몰랐던 거예요. 야,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말이 돼? 이런,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근데 주님은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황할 일이 없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그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 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고소를 한 거죠. 보세요, 당신 기준으로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한 기준, 공의의 기준으로는 사형 선고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이세요, 얼른. 그러니까 하나님도 난감하신 거라고 생각했죠, 사단도.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기가 뱉은 말은 지키셔야 되니까. 그래서 난감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은 죽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존재적인 죄인에게 저들은 죽음이 타당하며 합리적인 판결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도 맞다, 죽어야 된다, 사형 선고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향해 하는 모든 고소는 사실 그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근거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법을 기준으로 당신이 세운 법의 기준에 그 기준이면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소를 해버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요, 내가 잘했냐 못했냐, 내가 억울하냐 안 하냐 상관없이 그 법의 기준으로 우리는 사형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판결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아닌데요? 소용없어요. 법의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그냥 우리는 고개만 푹 숙이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우리 사랑하시니까 죄를 덮고 넘어가냐?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상 그건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을 포기하시거나 공의를 포기하시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를 포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뒤집어 엎거나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더 이상 십자가는 진리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라고요. 왜냐면 언제든지 수틀리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뱉으신 말씀을 지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이 된 우리는 죽어야 된다, 이건 물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가 사랑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물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냥 눈 감고 덮자니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포기해야 되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우리가 죄의 종로 타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창녀처럼 고아처럼 과부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걸 지켜만 보셔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다면요, 이건 진짜 최대 최고의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죄에 빠진 우리를 심판하실 수는 없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진 거죠. 이게 우리의 한계로 봤을 때는 딜레마임의 한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그 사랑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얻을 것도 없고 이득도 없다 그러면 그거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가치하다고 객관적으로 보여질 때 무가치하다고 보여지는 우리에게 투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을 제한을 안 두셨어요. 설마 그것까지? 설마 그렇게까지? 라고 하는 그 영역을 주님은 실제로 실행에 옮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전부터 이미 이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까지라도 할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요. 도대체 그대로 두자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우리를 죽여야 되고, 그냥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면 그냥 덮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포기해야 되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결정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모든 딜레마를 잠식시키는 하나님 편에서의 결정이 뭐였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이거는 외우시면 제일 좋은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펼쳐보세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지키면서 더불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에 대한 대가, 즉 죽음이라는 대가는 분명히 지불해야 되고,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심이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밖에. 그리고 플러스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들로서 아버지라 부르며 완전한 연합 안에 있게 하시는 생명까지 주시려면 누구여야 했냐? 그리스도는 예수여야만 했어요. 우리에게 보내셔야 하는 메시아는 예수여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고, 그러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이거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피 흘림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역사 내내 이 십자가의 도를 예표하셨어요. 그 구약에서만 드러난 십자가에 얼마나 이걸 완벽하게 처음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거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몇 가지 사건밖에 못 봐요, 시간 관계상. 그러나 성경 내내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면요, 성경이 전체가 다 묶입니다. 한 권 한 권이 전부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요, 그냥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것 같지만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성경 전체를 묶으면 묶여요. 쫙 풀려요. 66권이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글, 모세오경이죠. 마태가 왜 나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 이외에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그 선지자의 글들은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서, 시편,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구약이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으면 성경이 다 뚫려요. 다 읽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내내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이 십자가의 도가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십자가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전제로 깔려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누군가의 죽음, 즉 피 흘림이 존재해야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면서 우리도 살리는 이걸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 흘림이 예표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가죽옷 사건입니다.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럼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보게 되어진 게 뭐냐? 벌거벗겨진 실상이었단 말이죠. 그게 두려워서 낯을 피하여서 숨었단 말이에요.
숨어서 자기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옷입니까? 뭐한 짓이야 그게. 여기 막 박농구 같은 거 이렇게 칡농구 같은 거 칭칭 감아가지고 중요 부위 가리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우니까. 그게 어떻게 옷이야? 그러니까 완전 쪽팔리잖아요. 얼마나 쪽팔린 짓이에요 이게. 차라리 그냥 벗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걸 거두어 내시고 그 다음에 뭘 입혀주신다 그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주신대요. 여러분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칡농꿀이나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이 에덴 동산에서 첫 피 흘림이에요. 누군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죠. 가지고 그 죽음으로 덧입혀 주시는, 옷 입혀 주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무엇인가의 죽음으로 옷 입혀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범죄하자마자 등장해요. 십자가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나서 우발적인 사건이라서 대책을 못 세우고 갑작스럽게 처리를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안 하길 바랬는데, 아니길 바랬는데 했지만 이미 준비한, 우리 실행에 옮겨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거 실행에 옮겨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선 주님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주님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찾으시면서 아니, 야 어디 있냐? 야 얘는 어디 갔냐? 이러면서 찾으신 거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죠. 어디 있는지 아셨단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아, 너가 왜 내 낯을 피해서 두려워 숨어 있는 거야? 너 왜 그래? 너 그런 존재 아니었어? 너 왜 거기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불러 세우셨을 때 벌거벗겨진 그 대신 누가 그걸 막 수치스럽게 만들고 왜 그랬냐고 이걸 막 추궁하시고 그들을 막 벌거벗겨진 수치를 드러내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가죽옷을 이미 준비해 갖고 가셨어요. 무엇인가의 피 흘림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존재는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피 흘림. 하나님의 공의상 죽음 반드시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피 흘림, 이게 전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가죽옷. 먼저 누군가의 죽음이 예표되어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제도, 제가 뒤에 한 번 더 이야기한다고 했죠. 제사제도를 보면요, 5대 제사제도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드려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피 흘림,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전부 다 죽음에 관련된, 다 죽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근데 5대 제사 제도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통독하다가 둘러 빠지는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역대기 들어가면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죠. 간신히 이 고비를 넘겼는데 역대기에서 또 막히죠. 누군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야이씨,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를 알아야 돼? 막 이러면서 마태복음도 들어가면 갑자기 족보가 나가고 누군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그래도 거긴 낯 찍은 이름들이 많아갖고 차라리 괜찮은데 역대기는 얘는 왜 기록해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패턴이 다 똑같아요. 뭐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아니면은 이제 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악을 행하였는데 이전에 왕들 중에서 이러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또라이짓을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어쩌라고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단계에 둘러 빠지는 구간이 이제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이 약간 변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처절한 제사 제도를 보면요 완전 변태이고, 어떻게 하냐면요, 양이라는 짐승을 이제 잡으려고 제사를 드릴 때 보면요, 양 제사 잡는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양을 이렇게 두 발을 묶어서 눕혀요. 양은 발악을 안 해요. 그냥 묶어서 눕히면 누워요. 네. 그래서 돼지는 막 이러잖아요. 돼지 멱 다는 소리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양은 그냥 묶어서 툭 눕히면 네 이러고 누워요. 그럼 이제 양 여기를 잡아가지고, 양이 이렇게 주둥이 길잖아요. 여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치켜들어요. 그다음에 칼로 여기를 이렇게 따요. 정확한 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따면 여기서 꿀럭꿀럭꿀럭해서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피를 흘리게 둬요. 피를 다 쏟고 나면 그 다음에 올려놓고 거기서 배를 갈라요. 그래서 가죽을 벗겨요.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건 뼈와 근육 사이를 정확하게 이렇게 붙어있는 연결 지점은 각을 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죽하고 그 근육과 뼈 사이에 있는 그걸 각을 이렇게 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벌려서 쫙쫙쫙 벌리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요. 그리고 굳이 불로 태울 건데 그걸 물로 씻어요. 씻은 다음에 얹어놓고 불로 태워요. 그렇게 돼서 올려지는 냄새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기 냄새를 좋아하시는 건 아닐 테고, 근데 이게 쫙쫙쫙 해서 그 피비린내가 나는 그것을 통해서 제사가 이렇게 올려질 때요, 그냥 딱 향기가 올려가면 야, 약간 이런 느낌의 정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따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오장육부 모든 내 생명이 닿는 모든 영역에 되어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해체되어지고 맞이하는 완전한 죽음. 내장을 꺼내서 물로 씻고 불로 태우는 이 완전한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요, 제물에 대한 완전한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게 뭐냐? 그 제단 위에 원래 누가 누웠어야 했어요? 내가. 그럼 그 양의 죽음을 보면서 이 양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예표하고 있었어요. 이미 구약 역사 내내 제시하고 예표한, 이게 창세기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드려졌던 게 이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가인의 저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가 피 흘림이 아니었잖아요. 피 흘림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좋은 거긴 했는데 피 흘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제사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때 당시 마지막 그 끈, 하나님하고 끊어질 수 없는 마지막 끈, 그 기회를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림자와 같이 모형처럼이로라도 하나님 앞에 간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이 제사였어요. 이걸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겼던 게 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냐고.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나가도요, 그걸로는 자격이 될 수 없어요. 무엇인가의 피 흘림이 전제되어야 했기 때문에 제사제도.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피 흘림의 제사를 받으셨죠. 제사제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아주 너무 뚜렷하고 너무 분명하게 성경에서 구약 역사에서 십자가의 도가 예표된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유월하다, 넘어가다, 패스오버하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유월절인데, 일단 이 유월절의 유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 끝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요,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재앙. 그래서 애굽 땅에 허락하신 그 마지막 재앙이었는데, 이 장자의 죽음은요, 장자가 대를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를 끊는, 대가 끊어지는,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 가문이 소멸되어지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 심판은, 이 죽음의 심판을 이제 그 땅 가운데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이 죽음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애굽 땅이 있었고요.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고센이라는 곳에 터를 잡고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고센. 여기가 이집트였고요, 애굽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 전역 전체가 애굽 땅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럼 죽음의 천사를 만약 보내신다면 여기에다가만은 하실 수가 없어요. 고센을 제외하고 여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을 하신다면 고센에 있는 곳까지 같이 심판을 하셔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자, 그럼 이런 딜레마가 빠지죠. 심판을 하자니 다 해야 돼. 이스라엘만 남겨놓으면 공의를 포기해야 돼. 그럼 공의롭게 심판하려면 고센 땅까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입니다. IS가 아니고, 아시죠? 약자예요. 제가 이렇게 쓰면 이스라엘입니다. IS가 아니고. 그리고 AB 하면은 ABC 초콜릿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세우스 할 때 이게 헬로, 이제 하나님을 표시할 때 이렇게, 아시죠? 그리고 JX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쓸게요, 제가. 굳이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하시려고 그러면 이스라엘까지 같이 심판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딜레마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살리면서 심판은 진행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하셔야 했냐?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건 피 흘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사전에 심판에 2번 심판하시면 안 돼요. 한 번이에요. 피 흘림은 죽음에 대한 심판은 단번이면 좋게요.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 이 로마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쓸고 갔는데 2번 쓸고 하면 이것도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피 흘림이 먼저 선제된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나면 그러면 죽음의 심판을 넘어갈 명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유월절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갖다가 좌우 안방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럼 그 죽음의 천사가 쓱 지나갈 때 볼 때 피 흘림이 피가 묻어 있으니까 여긴 이미 심판이 지나갔네. 여긴 이미 치러졌네. 그러면 패스오버다. 넘어가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 행사를 기념을 했었던 거예요. 이게 십자가 예표를 제대로 예표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유월절을 강조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서. 유월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국가 행사라서 지내는 게 광복절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 십자가의 도 이걸 중심적으로 선포하고 알려야 할 민족적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이 역사가 십자가의 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만 살면은 저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이게 줬는데 얘네만 구원 주고 얘네는 이렇게 했는데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졌었어요. 사실은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냥 산 게 아니고요. 정확한 그 근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죽었어요. 자, 어떤 놈이 뭐 이거 한다고 죽음의 천사 지나간다.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 죽으면 죽는 거고, 같이 안 죽으면 안 죽는 거지. 그래갖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한쪽 바깥을 이쪽으로 놓고 방 안쪽에다가 이쪽 팔을 넣어놓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반만 살았을까요? 아니죠. 거기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속과 하나님이 이루신 그 피 흘림 안에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 피해요. 근데 우리가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다면 그건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대신 맡고 있다는 얘기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쏟아집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맞을 이가 있으면 그걸 대신 받을 이가 있으면 우리가 그 심판 안에 노출이 되지 않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지나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네 번째군요. 네 번째가 이제 아사셀이라고 하는 제도였는데 아사셀 제도인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 큰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 날 이때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제 떠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의 아사엘과 염소라는 의미의 에즈가 결합돼서 아사셀 이렇게 해서 불러서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의미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가 아사셀이라고 하는 귀신 이름이 있었어요. 귀신 이름. 이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쓰여지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행사가 진행됐었냐면요. 첫 번째 해석에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그 떠나보냄을 보내다라고 하는 염소의 의미로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한 그 두 마리의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래 일반적인 방식으로 따고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해서 번제로 드리고요. 한 염소는요. 대속죄일 날 마지막 행사예요. 대속죄일 날 죄를 안수합니다. 전가한다 그래요. 죄를 전가해서 거기다 뒤집어 씌우고 이 죄를 짊어진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내요. 그리고 한 명이 쫓아가서 그 개를 봐요. 그럼 이제 굶주린 이리떼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염소를 뜯어먹습니다. 잡아먹어요. 그러면 그 염소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 걸 확인하고 돌아와서 죽었습니다. 염소가 죽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모든 대속죄일 행사가 끝이 나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대속죄일 아사셀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한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모든 대속죄의 십자가의 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함을 얻고 의롭다심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서 그 죄, 그 전가한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귀신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을 때는요. 그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귀신 이름이 아사셀인데 죽으면 귀신 몫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몫이라고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너가 가져가야 될 게 사망이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가져가야 되지. 가져가라. 죽음의 몫을 가져가라. 그리고 완전히 그 죽음을 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죠. 내어주시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어주시지 않았으면 못했어요. 내어주신 거예요. 죽음을 몫을 지불해야 되니까 내어주신 거죠. 그 내어주신 은혜가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사셀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기는 보통 언제 쓰이냐? 그러면 보통 가정의 달 5월이나 이럴 때 설교 주제로 쓰입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이 심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고부 갈등의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지는 예화로 많이 쓰여지는데요. 룻기 그런데 쓰이라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요. 룻기에 진짜 엄청난 저기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예표되어 있어요. 룻기에 보면 이제 고엘 제도라고 있거든요. 고엘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만 발견되어지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친족과 혈연으로 묶여 있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지지 않은 채로 뒤죽박죽 섞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 보면 구심점적 사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화 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했어요. 만약에 거기 소속되려면 그래서 외부로 이방인들하고 혼인도 못 맺게 했었어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똑같이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 소속되기로 결정이 되어야 이방인들도 받아줄 수 있었거든요. 같이 통혼되는 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됐다,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된 다음에는 이제 가서 제자 사무라가 된 거예요. 와서 봐라, come and see였다가 처음엔, 나중에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사역이 형태가 바뀌거든요. 구약 역사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후에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요, 솔로몬 왕 이후에 쪼개지잖아요. 지금 남북한처럼.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합니다. 그때 섞여버려요. 이게 뭐라 그러죠? 결혼해가 혈통이 섞여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 유지되고 정통성을 이어갔던 건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방인들하고 섞이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화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건 그 독특한 제도인데 친족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나 이렇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빚을 졌다면 친족 중에 누군가가 대신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화시키는 거, 이걸 빼앗기지 않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는 은혜의 제도죠. 은혜를 상징하고 있었던 제도였는데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름은 이렇게 쓰지 않는데 이 제도의 이름이 고엘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친족의 것을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 형사 취수제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 말로는, 요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돼요. 형이 있었는데 장남이죠. 형이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럼 그 형의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남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대신 그 씨를 이어서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형사취수대라고 하는 고엘 제도에 속해 있는 제도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리고 토지도 마찬가지고, 그 죄를 지었을 때도 그렇고, 그 살해되었을 때나 이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피해 보수자가 된다는데 친족 중에 누가 죽잖아요. 피해 보수자라고 하는 책임이 되어져서 대신 그 형을 죽인, 가족을 죽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요걸 다 포함한 게 이제 고엘이에요. 고엘. 근데 이때 룻기에 등장하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고엘을 다룬 성경이 바로 룻기인데요. 이 룻기에서 보면요, 중요 인물은 이제 보아스, 나오미, 룻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아스, 나오미, 룻. 그래서 이제 나오미하고 룻하고 이제 고부지간이에요. 그래서 며느리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죠. 근데 이제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이스라엘 그 지역을 떠났다가 이방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남편 셋이 쪼로로 다 죽어요. 며느리 둘, 시어머니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남편 셋이 쪼로로 전쟁이 났었나 봐요. 다 죽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이제 같이 가지 말아라. 너네 이제 같이 가면은
뭐 이제 뭐 너 같이 갈 이유가 없지 않냐, 뭐 묶여 있는 것도 없는데 갈 길 가라 이랬는데,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는 갔어요. 근데 이 룻이 어머니, 저는요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지만 사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가족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남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갈 거고요, 어머니 있는 곳에 저도 있을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나오미하고 룻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뭐 털을 잡을 데가 있나? 다 뺏겼으니까. 이민을 가서 그런 건지 재산을 다 팔아먹고, 그리고 이제 오갈 데 없이 그러고 있어서 어디에 눌러 앉아 있었는지 지내고 있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추수 때였어요. 추수 때여가지고 그 나오미가 룻한테 이제 일을 시켜요. 이제 이삭 줍기를 하라 그래요. 이삭 줍기를. 그래서 가서 지금 추수 때니까 가면 이렇게 질질 흘리고 있는 그런 이제 추수할 그 쌀들 보리들 이렇게 주워가지고 와서 그걸로 끼니를 해결하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룻이 그 동네에 가서 그 추수하는 곳에 갑니다. 한참 추수 기간에는요, 땅이 많았던 부자들 같은 경우는 몇 날 며칠 그 추수 기간에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자면서 일을 진행을 했었어요. 일꾼들을 사가지고. 그래서 일꾼들이 진행하면 거기 흘리고 간 것들을 이렇게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주워가지고 이제 룻이 그걸로 이제 그 나오미랑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몇 날 며칠 갔나 봐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데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보아스가 정말 이 사람 정말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센스 있는 사람이고 정말 남자인데 이렇게 센스 있고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남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람 정말 철저하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남편감이에요, 남편감. 갖고 이 보아스가 추수 기간에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어떤 한 여자가 모르는데, 일꾼 얼굴을 다 아는데 모르는 여자가 거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괄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잠깐 와봐라 해서 와봐서 불렀더니 저 누구냐, 저기 여자 누구야 그랬더니 왜 그 있잖아요, 그 이방 여자인데 그 이제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믿겠다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그 여자예요. 아마 굉장히 소문이 났었나 봐요. 성품이나 인격적으로 소문이 났었나 봐요. 그래갖고 룻이에요, 저 사람이 룻이야. 보아스가 그 여자야, 룻이야.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감탄한 거죠. 야, 진짜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정말. 야, 그거 막 시어머니랑 막 멱살 잡고 싸워도 모자를 파네 이거. 야, 저거 막 말 듣고 저렇게 나와가지고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 너무 기특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보면은 좀 생색내려고, 좀 부자니까 생색내려고 가서 이렇게 한 단을 이렇게 줘도 되잖아요. 근데 민망해할까봐, 자기를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할까봐 이 사람이 그 총괄하는 사람한테, 그 일꾼들한테 가갖고 이거 원래 흘리던 거에서 한 뭉탱이씩 좀만 더 흘리라 그래. 야, 한 움큼씩 이렇게 질질 흘리고 가라 그래. 그럼 이제 뒤에 오면 이렇게 잔뜩, 야, 센스 있다 진짜. 멋있어. 남자가 좀 이래야지. 막 좀 남자들은요, 이게 뭐 조금만 뭐 해놓고 막 생색 엄청 내잖아요. 막 자기가 빨래했다 이거야, 막 설거지했다고 막 이러면서 생색 엄청 내고요. 남자는 다루기가 진짜 쉬워요. 칭찬해 주잖아요. 인정받으면 진짜 그냥 날라다녀요. 그래서 막 못을 박는데도 그렇게 박지 마 이러면 아씨 네가 해 막 이러거든요. 근데 못을 박는데 잘한다. 진짜 한 몇 번밖에 안 박았는데 잘 박았네. 그러면 하루 왼종일 망치 들고 다녀요. 오빠 어디 박을까? 어디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막 생색내고 그러는데 이 남자는 또 생색을 안 내. 그래서 그냥 슬슬 질질 흘려주래. 그래가지고 잔뜩 해갖고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보고, 야, 이거 도대체 어느 밭에 갔길래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보아스라고 하는 거기 가서 가져왔다 그런 거예요. 보아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보아스 내가 어디서 보아스 내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봤지?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 하는 순간 고엘,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고엘. 친족이다. 기업 물을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업 물을 자거든요. 기업 물어줄 사람, 기업 물을 자. 딱 생각이 난 거야. 보아스 그 사람.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 우리 기업 물을 자다. 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 이스라엘에는 이런 전통과 이런 저 제도가 있다. 이해 안 되겠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요,
시키는 일을 하는데 해도 정도가 있는 거지. 진짜 미친 짓을 시키거든요, 나오미가 룻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그 텐트를 치고 있잖아요. 텐트에 새벽에 몰래 들어가라 그래요. 이거 잘못하면요, 이거 난리 나요. 그 소문 나면 완전히 그 사회에서는 못 버티거든요. 이런 식으로 꼬리치고 다니거나 이렇게 몸을 팔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면 못 버텨요, 그 사회에서는. 근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냥 우리 같아, 지금 요즘 시대 같았으면 네가 해, 노망났나 이게, 네가 해 막 이래가지고 막 멱살 잡고 싸웠을 거란 말이에요. 난리 났을 텐데 이때 루시어 순종을 해요.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가서 들어가, 그 텐트에 들어가서 발치에 누워 있다가 너 보아스가 일어나갖고 뭐냐고 묻거들랑 당신은 우리의 고엘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 알아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되도 않는 정보 몇 개만 들고 새벽에 발치에 갑니다. 여러분 이거 영화로 나오면요, 이거 무서운 장면이에요. 갑자기 보아스가 이렇게 텐트에서 자고 있었어요. 뭔가 바스락거려요. 이불 밑을 봤는데 거기서 여자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이불지에 누워 있다가 발치에 뭔가 꿈틀거리길래 했는데 소리 안 질러서 다행이에요. 그때 보아스가 막 이러면서 소리 질렀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갖고 이 보아스가 또 남자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깜짝이야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봤는데 나오미가 거기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옷을 그렇게 입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뭐한 짓이냐? 예,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뭐한 짓이냐? 이랬더니 보아스가 룻한테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졸려서 정신이 없다가 기업 물을 사람 고엘? 아. 근데 이 보아스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이 제도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여지는 저거였기 때문에 마음 없으면 안 해도 됐었거든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오케이, 알겠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난 그거 충분히 이해할 마음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하는데 이 사람 아주 체계적이고요. 아주 뭐랄까 아주 카리스마 이게 일을 이렇게 쫙 밀고 가는 사람이에요. 추진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더니 딱 거기까지 얘기 듣고 오케이 됐어, 그만 얘기해도 된다. 너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와서 사람들 이렇게 저기 해가 떴을 때 이렇게 조용히 나가라. 왜냐면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조용히 네가 먼저 나가라 이렇게도 안 해요. 센스 있게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기를 비우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롯이 이제 돌아가서 뭐라 그러더냐, 키움 물자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던데요. 속히 하겠다. 내가 지체치 않고 할 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갖고 지체하지 않고 이 보아스가 그 일을 추진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장로들과 거기 있는 리더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았어요. 자, 그리고 모아서 봤는데 룻한테 얘기할 때 보아스가 그랬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이걸 집행하려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 나보다 앞서 너희하고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땐 그 사람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포기하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저기 나오미 이야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 그 룻 온 사람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은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기업을 물어준다는 의미인데 우리 그 친족인 그 사람들의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책임으로 봤을 때 저도 해당 사항이 있는데 저보다 앞서서 먼저 의무를 다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어떻게 고엘의 의무를 다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증거를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콧바퀴를 휙 끼더니 갑자기 신발을 휙 하고 던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발을 벗는 건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이거든요. 권리 포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어질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시잖아요.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이게 그런 의미로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휙 던졌어요. 근데 툭 하고 떨어졌죠. 꼬랑내가 파 하고 이제 퍼지면서 분위기가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자, 보셨죠? 모든 사람들 다 보셨죠? 자, 이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랬더니 다들 증인들이 다 확인했대요. 그럼 자, 그 다음 차례가 바로 접니다. 제가 이 고엘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시는데 동의가 되시죠? 터들먹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모든 동의를 받아낸 다음에 하나하나 자기 돈으로 모든 빼앗겼던 땅을 다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사서 나오미에게 안겨주고, 그 땅을 안겨주고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아 아이를 낳으니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요.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남아요. 즉 대가 지불을 대신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찾아서 원래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그 생명을 되찾아서 생명을 줄 자들에게 대신하는 이 고엘 제도가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구약 역사. 이거 말고도요, 성경 구약 역사에 내내 담겨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구약 내내 십자가를 예표하셨어요. 성경 곳곳에 드러난 이 십자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의 모든 정죄와 고소 앞에서 피고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소에 대한 모든 대가를 스스로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사단아, 네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죽음이지. 가져가라. 가져가. 이거 가져가. 그리고 너가 가져갈 몫이 죽음이니까 가져가는데 내 목숨 가져가라. 내 목숨 가져가고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피 흘림의 자리에 서신 거죠. 이 십자가의 돌을 붙든 자가 선포할 수 있는, 이걸 알게 되어진 사람, 성경 안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되어진 사람은요, 와,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알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장난에 못 놀아난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걸 보고 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었다고요. 죄인인, 소망 없었던 우리 죄인.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공룡책이 아니라고요. 공룡 관련된 거 보고 싶으면 공룡책 사서 읽으세요. 성경 공룡책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조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3장부터 왜 이 성경이 쓰여졌냐, 죄인인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부터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온 인류에 번져버린 이 확장, 죄에 대한 확장성, 온 인류의 자멸할 위기까지 놓여져 있었던 확장성 때문에 창세기 6장에서 물로 심판하시지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흩어지죠. 그러면서 보여주신 딱 11장 정도 지나고 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이게 벌써 그냥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예표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성경을 읽으면 읽히겠냐고요. 안 읽힌단 말이에요. 성경 내내 이걸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요,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는 거,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사형 집행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대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고,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선포하는 고백이에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좀 더 신나는 목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신나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냥 막 그냥 그리스도의 지인이라 뭐 이렇게 말고, 진짜 이게 매여 있었던, 이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내 자격으로 다 이루어내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신나는 목소리로 고백하신 다음에 아멘을 크게 하고 마무리, 이 구절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또 끝난다고 기대할까봐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아멘을 크게 한번 선포하도록 할게요. 자,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이런 내용을 믿는 거라고요. 되게 뜬구름 잡는 그냥 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이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실상을 발견했어. 발견한 실상에 소망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근데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얻어낼 수도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걸 아신 주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이 십자가의 계획을 때가 참에 펼쳐 보이신 거예요. 너가 할 거 없어. 지켜만 봐. 어떻게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다. 그래서 그걸 묵묵히 모든 절차를, 모든 요구되어지는 모든 상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행하시고 나서 죽음을 마침내 피 흘림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내가 너의 이름을 표를 달고 죽는다. 이젠 넌 내 자격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이루신 걸 믿는다면 그분의 의는 이미 우리 의예요. 그분의 거룩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라. 이걸 지금 다 오늘 안에 설명도 안 돼요. 근데 잠깐만 다뤄도 이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었고 믿음의 내용이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승리와 생명을 얻은 자의 고백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이 우리 안에 먼저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주시는 거니까 먼저 MRI 찍고 CT 찍듯이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존재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하는 걸 좀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행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옵니다. 끌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치면 이 사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다 뭔가 그리시면서 뭔가 그리신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거기 땅에 뭔가 그리실 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본에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적어 놓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걸 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놓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한 번 더 굽혀서 뭔가 쓰세요. 쓰시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 행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가셔서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걸 그리신 다음에 행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널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날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몸을 굽혀 그리신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은 어떤 사본에도 뭘 그리셨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약간 열린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뭘 그리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다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 그리셨을 때 저는 십자가를 그리셨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 죄에 대한 이 여인을 행마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그거 하나니까. 그래서 땅에다가 십자가를 그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를 용서하시면서 얘기하시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십자가를 그리셨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돌로 치지 않을 근거는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실상을 좀 발견하고 직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할 텐데요. 먼저는 조금 그 종이가 준비된 게 있으면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준비되셨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 약간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좀 스태프들이 나눠주시면요. 직접 고소하고 직접 재판장에 서보는 어떤 이런 퍼포먼스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고 또 어떤 태도로 서는지에 대해서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 장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소장, 판결문 둘 다 나눠주세요. 고소장과 판결문 두 개를 다 나눠주세요. 고소장과 판결문을 받으시고 한 장씩. 펜도 나눠주시고요. 펜이 없으신 분들은 펜을 나눠주시고 있으시면 그냥 쓰세요. 네.
받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법정에 섰던 적이 있어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섰던 게 아니라 구경하러 갔었어요. 구경이 아는 사람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됐었는데 그 재판장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별의별 사람들이 이렇게 경범죄 같은 경우는요, 중범죄는 한 재판만 진행하는데 경범죄는 한 판사가 여러 사건을 한 번에 판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범죄, 그러니까 약간 폭행, 쌍방 폭행 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기인데 이제 크기가 크지 않은 사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이제 재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법정 앞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교체가 되면서 제가 보러 온 사람이 재판을 받는 걸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서서 한 대여섯 명이 먼저 재판을 판결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폭행하고 때리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요. 법정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다 양이 돼요. 양이 돼가지고 제가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진짜 정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술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판사가요, 그런 일 한두 번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전혀 요동 안 해요. 눈물로 호소해도요, 전혀 요동 안 해요. 왜냐하면 다시는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선 이유는 저지른 거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자리잖아요. 다시는 안 한다, 반성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저지른 거에 대한 판결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을 할 때요, 이건 완전 아주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전혀 감동도 안 받아요. 어머, 그래요? 진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네. 그래서 피고 누구는 이러면서 판결을 이렇게 내리는 장면들을 제가 봤는데 그 법을 가지고 죄질에 따라 형량이 내려집니다.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정,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셨는데 그 판단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졌을 때 그 느낌을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할까요? 심플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경범죄, 중범죄, 크라임, 크리미널, 행위로서 다루시는 게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다루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경미한 증상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면요, 이건 얼마나 진행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걸렸냐 안 걸렸냐예요. 여러분, 암은요, 얼마나 진행됐냐 안 진행되냐보다 암이냐가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에이즈 같은 병은 더 그래요. 전염성이 있고 그 에이즈 같은 병은요, 이건 반드시 이게 치료한다고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약도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치료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척을 늦출 수밖에 없고 완치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에이즈라는 건요, 얼마나 진전된 상태로 발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걸렸다 하면 끝이에요. 걸렸다 하면 저와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하고 상관없이 죄인이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근거로 내려질 판결은 딱 하나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죄의 열매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 죄의 열매를 생산해내는 내가 죄 그 자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난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은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이랑 똑같이 사형 선고 받는 거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 변명이에요. 죄 질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신 죄인의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사망.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너 지옥, 너는 천국,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적혔냐면 성경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옥이라는 건 죄인으로서 용서받지 못한 죄를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죄가 가야 할 곳을 마련해 놓으신 건데, 죄의 지옥에 갔다는 건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돌아선, 주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돌아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독일인 사업가가 있었어요. 독일인 사업가가 유태인들 학살하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이 사람들을 몇 명 싼 값에 사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일을 시켰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일을 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에요. 사업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을 써서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고 이름을 써서 오면 그 사람들은 죽음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업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그 사람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리고 나서 1000명 가량을 살려요. 600만 명 중에 1000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독일이 패하고 연합군이 밀고 들어올 때 이 독일인이었던 쉰들러라는 사람이 잡히면 안 되니까 같이 도망가게 해주라고 살려준 1000명의 유태인들이 그를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거든요. 그때 쉰들러가 자기가 살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못 살린 사람들 때문에. 그러더니 시계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하나만 더 팔았어도 3명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막 자동차 앞에 가고 이것만 팔았어도 10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막 오열을 하면서 이제 보내고 그 영화의 끝이 어떻게 나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아서 나와요. 그래서 TV에서 인터뷰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거기 방청객들로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가족들 모여서 이렇게 같이 방영해서 마지막에 불이 다 켜지면서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 쳐준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실화였어요. 근데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에서 쉰들러가요 600만 명 중에 1000명밖에 못 살렸어요. 그럼 나머지 599만 9천 명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1000명을 살렸는데 그 599만 9천 명을 살리지 못한 책임을 쉰들러에게 물을까요? 아니죠. 그는요 600만 명 중에 1000명이라도 살린 것 때문에 영웅이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 와중에 한 명이라도 살리셨으면요. 한 명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보시다가 여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마음에 들면 천국, 마음에 안 들면 지옥 이런 거였으면 하나님의 판단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이 없었으면 모두가 그냥 운명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하나님 단 10명이라도 살리셨으면요 10명이라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이 죄를 그냥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 지옥이니까 거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돌이키면 산다 이 얘기예요. 기회는 열려있다. 그것도 제한된 기회가 아니라 돌이키는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가 준비되어 있다. 이걸 거절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죠.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걸 거절하겠다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하시는 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저것만 놓으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낸 호기심, 난 좋아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결국 무슨 일이냐? 마귀에게 속하는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기회가 없다고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살아있는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도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 거 아니에요. 허락하셔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돌이킨다면 오늘입니다. 오늘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천에서 살 때였었는데 거기에 무슨 범죄자 신상 정보가 날라왔어요. 성범죄자들은 그 지역에 이사를 오면 그 범죄자 신상 정보를 보내줘. 요즘 카톡으로 보내주던데 우편으로 날라왔었어요. 우편을 날라서 봤는데 주소가 낯이 익은 거예요. 저희 건물인 거예요. 저희 건물 저희가 3층에 살았는데 지하 1층에 성범죄자가 들어왔는데 그 성범죄자가 그 키, 나이, 이름, 사진 이렇게 해갖고 다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1차 제목이 뭐였냐면 공연음란죄. 밖에서 이상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2차 제목이 주거침입, 미성년자 주거침입 강간이었어요. 문 따고 들어가갖고 강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 나서 내려오다 마주쳤거든요. 마주쳤는데 이 새끼가 웃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 이제 실실 뭐 그냥 뭐 그 옆에 가족들이었겠죠. 가족들이 웃고 있는데 와 이걸 갖다가 막 돌로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제가 그 놈이 거기 들어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불안한지 집에 아내 제가 사역을 나가서 며칠 동안 돌아다니는데 아내하고 아이하고 있는데 주거침입 강간이라잖아요. 이제 그래서 볼 때마다 막 이게 막 진짜 막 갈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막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왔단 말이죠. 그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죄질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정서예요. 그죠? 죄인을 봤을 때 이런 정서가 찾아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요 이런 시선과 이런 평가와 이런 판단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내가 무슨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범죄했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관리 대상에 들어가죠. 여러분 한때 이슈였었던 그 영화로도 나왔던 그 조두순이 있잖아요. 나인이 사건.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이야기 듣고 난리 났었던 거 아시죠, 사람들? 지금도 난리예요. 어디도 못 가요. 그 보면 어때요? 막 이가 갈리죠. 왜냐하면 그놈들을 범죄자를 그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범률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의 재범률은 어떠신가요? 다른가요? 하나님 이름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그 짓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짓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짓하고 하고 그 앞에 엎어졌었던 저와 여러분의 재범률은 어떠시냐고요. 관리대상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버젓이 저지르고 또 용서를 구하고 다시 범죄하고 다시 또 범죄하는, 이게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죄를 이렇게 대하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끔찍한 내 실상이 이렇게 버젓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이게 끔찍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병, 문둥병이라는 게 그런 병이거든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 그래서 부러졌는데 부러졌는지도 몰라서 부러진 채로 걸어 다녀요. 상처가 나고 감염이 됐는데 감염이 된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쓴 책 중에 고통이라는 축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체감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 줄 아세요? 그 저주에 문둥병,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냥 낱낱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라고 그거를 이제 조금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지금 객관적으로 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앞에 보시면 고소장과 판결문 띄워주세요. 고소장 서류 검토를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근거와 하나님 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류 검토하고 법적 근거 말씀을 찾아보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판결문을 작성할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거기 받으신 종이에 보면 이제 고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소장에 보면 고소인,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을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피고소인도 여러분의 이름이고요. 생년월일을 적으세요. 그래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여러분 스스로를 고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데,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죠. 펜 없으세요? 예, 펜 좀 주세요. 여기 펜 못 받으셨대요. 그 고소장을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사람이 사람을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어땠는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직하게 고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실상을 낱낱이 고소하셔야 돼요. 다음 보여주시면요, 고소 근거가 되는 죄명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면 죄의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맺혀진 죄의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맺혀진 죄의 열매들을 통해서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할지니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드러난 열매를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피고소인은 어떤 피고소인 땡땡땡 누구는 무슨 등의 죄로 인해, 간음이면 간음,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것이면 다른 것, 이런 것들의 그 죄로 인해 존재적 죄인임을 고소합니다. 그 밑에 법적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성경 구절을 옆에 페이퍼를 하나 뽑아서 드렸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법적 근거, 법의 내용을 가지고 나를 고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헌법을 근거하여 고소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를 고소하는 겁니다. 법적 근거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말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요 근거 말씀을 그 옆에다 이렇게 밑에다 적으시는 거예요. 죄명을 적고 그다음에 근거 말씀. 그렇게 되어지면 그 열매를 가진 죄인은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서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 공의의 법을 근거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거기다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고소장. 그래서 피고소인은 이와 같은 죄를 지어서 존재적 죄인임이 입증되었으므로,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었으므로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고소합니다. 2000 몇 년 고소인 누구 땡땡땡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판결문. 사건 번호는 그냥 날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원고 피고해서 이름 스스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판결문을 적으시는데 지금 그 고소장에 적었던 내용을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피고 땡땡땡은 음란물 중독에 빠져 음란물 시청과 자유행위하는 등 간음을 하며 살았다. 이에 그 죄는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생명 안에 들어온 죄와 생명이 하나됨이, 이걸 보면 되는군요.
죄는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 안에 들어온 죄와 생명이 하나 된 사건에 불과하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의거하여 죄인 땡땡땡에게 법정 최고인 사형을 언도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 이게 이해가 납득이 되지든 안 되든 하나님 나라의 법은 기준은 그렇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증상이 남아 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서시면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주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법정에 서시면 이 근거로 여러분 판결 받으실 거거든요. 그걸 한번 미리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쓰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누구 앞에서 읽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제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만큼은 정직하게 여러분의 민낯을 정직하게 직면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라의 법정 앞에 고소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같이 좀 작성하는 시간을 판결문까지 작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